우리가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말씀 예수의 길에서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부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을 때 그 초대와 부름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도전에 대한 이야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분 동안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는가, 그걸 가슴에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참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눴던 것 같고, 지난 한 해 제가 그 묵상을 나누면서 책을 썼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책을 쓰게 하셨을까? 저는 감동스러운데, 왜냐면 어머니 기도실에서 제 기도할 때마다 꼭 한 장 한 장 읽는데, 야, 그때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고 이렇게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5월 11일자에 보면 훈련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묵상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6장 3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산상수훈.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것이 평지설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달라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왔고, 좀 잘 살아보겠다도 왔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는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 너희들이 사랑해라. 어쩌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공의의 틀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바로 이 사순절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참 버겁고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 욕구입니다. 욕구와 욕망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애정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그 욕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그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온 그 금쪽이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불만족들이 이렇게 표출되는데 부모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왜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었나라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이 과거의 우리들의 상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을 우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무서운 것은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이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강요하는 폭력,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참 이상하죠?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폭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원수가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오늘 말씀을 6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소스들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은 이 우리들의 상처, 이것을, 우리의 욕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게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계속 할 거예요. 처음 사랑. 자, 헨리 나우엔은 이 처음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으로 태어났다. 내가 사랑으로 내게 숨결을 불어넣었고 사랑의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기에 너는 내 사랑의 성육신이다. 내 안에는 미움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한도 없다.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떠오른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BTD 영성훈련을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째 못하고 있는데, 영성훈련에 가면 첫 그 시간에 그 함께 온, 서로 알지 못하는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처음 그 자리에 와 있던 많은 분들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근원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쑥 들어올 때 그냥 눈물이 흘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오늘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근원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 사랑, 우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깨진 관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깨진 관계들, 그것으로 인한 아픔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그게 모두가 다 이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랑을 우리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욕구들은 다 이기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내 요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제 아내도 가끔 저한테 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이거 대답을 또 잘해야 돼요. 네.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한 확인을 우리들이 받고 싶어 할까요? 왜? 그게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이 사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이 사랑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내 욕구를 그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또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은 내 심연의 자아가 처음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도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살아가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 영어에 person, personality 이런 말을 쓰죠. person. 그런데 이 헨리 나운의 책에 보니까 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페르라고 하는 말은 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son, 소나레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이 서로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의 욕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해서 서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인격이라는 말을 해요. 또 헨리 나우에는 이런 굉장히 좀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반대로 마음속에 악마가 있으면 사방에 귀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있으면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보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법이다. 어둠은 어둠에게 말하고 악은 악에게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내가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근원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에 원수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원수가 눈에 띄어. 이 설교가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원수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지난해에 이 부분을 지금 용인 만날교회가 있는 최호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싸우는 경우들을 보죠. 그 목사님네는 아들 둘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형하고 동생이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빠가 불러서 부른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억울해요. 형을 좀 혼내주세요. 아빠 억울해요. 쟤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혼내준 거예요. 왜? 아빠에게는 두 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항변을 하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복된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말.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에게,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악인과 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원수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모든 사람에게 원수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도 누구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원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구나. 그러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요즘 그 유명한 연극 있죠. C.S. 루이스와 그 프로이드가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연극 아세요? 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논쟁하는. 제가 설교 시간에 C.S. 루이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 C.S. 루이스가 그 C.S. 루이스예요. 네, 지금 이 C.S. 루이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문턱에서 대부분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에 내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타인이 지옥인 거예요. 타인이 천국일 수도 있고 타인이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 기준, 우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기준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죄인들도 똑같이 하는 사랑에 불과했던,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상처 많이 받죠.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부모에 대한 상처, 다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수 사랑, 그 근원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전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정교회 수도사인 스타레츠 실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기독교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죽음 앞에서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돌에 맞아 죽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들에게 원수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늘 악운과 적군을 만듭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들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에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례된 순 우리말 내로남불, 그게 뭐예요? 우리 사회에 이 극단적으로 내로남불이 심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용납이 되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원수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의 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던 너희들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자리로 옮겨와 봐라. 이것이 단순한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던 너희들의 삶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좀 옮겨와 보아라. 우리들이 원수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원수란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지 않게 될 것이죠.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뿐이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운다.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닌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요, 그놈을 원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놈을 친구로 삼기 시작할 때 원수를 무찌른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원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죠. 자, 헬리나 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증오가 도리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생각은 나를 장악하고 내 삶을 좌우한다. 그 결과 나는 평안을 잃고 질투와 원한과 복수심에 휩싸인다. 이는 그들을 계속 원수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넣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들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어요. 원수 때문에 지배되던 그 적대감, 그 지배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 원수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원수는 이런 거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자리로 불림을 받고 초청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헬리나 우엔에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힘든 게 뭐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힘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이구나. 내가 원수로 삼았던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헬리나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감정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지식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초대와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로 너희들이 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체적이고 움직이고 너희들이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렇게 우리들이 율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태초부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그 지엽적인 것에 우리들이 매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들이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걷게 될 것이며,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앞에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때로 버겁고 우리들의 삶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너희들이 이 길을 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참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제자의 도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제가 진짜 독일어 단어에 좋아하는 나하폴게, 제자도라고 하는 애프터 따른다, 폴겐, 걷는다는 거,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셨으니 우리들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반자가 돼요. 이게 동반자라고 하는 말이 또 이 영어의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틴어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이제 come, 함께, 바니스, 빵,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동반자,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에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 함께 빵을 먹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빵을 먹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순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 오늘 그 도전의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가 너에게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도전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원수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자유함을 얻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 그 찬양을 우리들 한번 들어보고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한 번 더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던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옮겨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원수였군요. 그래서 원수 때문에 우리는 늘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원수로 인하여 짓눌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근원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힘들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도전을 받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자유함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몽골에 있는 병원, 또 그곳에 함께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